어제 갑자기 비가 막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날씨가 언제 비가 왔냐 이럴 정도로 너무나 맑고 쾌청하게 또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당황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또 언제 그랬느냐 그랬던 것처럼 또 맑고 밝은 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갑자기 비가 막 청둥 번개가 몰아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 속박되어져서 그 굴레를 벗어났다 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사람이 참 절망스러워요. 우리가 여러 역사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히게 되었을 때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저 그 상황에 순종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든지.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노예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유를 갈망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 모습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탈출하고 도망 다녔지만 그럼에도 다시 잡혀와서 또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코 그들은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애를 쓰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었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다시 자유함을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고 혹은 어떤 상태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예 종속되어 버리면 그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스스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이유가 그런 걸 거예요. 아주 작은 소망이라도 보이고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무엇인가 그 빛이 보이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빛마저 보이지 않으니까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아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 굴레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노예들이 해방을 얻었을 때 그 노예 흑인들이 스스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었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숱하게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고 해방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외부의 힘에 갑자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를 억누르고 또한 우리를 압제하는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지배를 받게 되면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당사자는 그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기 전 우리는 율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주인 아래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룩하고 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기준이 되므로 우리는 항상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두려운 율법이 주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함의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율법이 주인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었어요. 왜? 우리에게 죄가 있으므로.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 율법에서 결혼이라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법에 대해서는 알 거예요. 그런데 이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왜 죽냐면 그 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을 거예요. 죽으면 끝나니까. 요즘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형사재판을 받거나 죄를 져도요, 죽으면 종결시켜요. 왜? 죽어서 그 죄를 물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결혼 관계에서 보자면, 특별히 이 바울이 살던 이 초기에 우리 1세기에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과의 법과는 다른 것이죠. 아내는 남편의 지배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남편에게 아내는 매여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녀는 음녀라 불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남편이 죽게 되면,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남편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죄가 되지 않지만,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혹 그 남편이 잘못되고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 법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법적인 관계에서 그 관계가 잘못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 죽으면 그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히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라,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 죽어야 끝나는데, 남편이 죽어야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이라는 옛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야 끝나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내가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결론적으로 남편은 살아있고 내가 죽어서 관계가 끝났다고 치면 그 관계는 끝낼 수 있지만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누리는 자유함, 새로운 삶보다 그 관계를 끊고 싶어서, 너무나 그 관계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족하니까 스스로를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여서 우리가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인데 아주 특별한 수동태, 뭐냐면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옛 굴레에서, 옛 지배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목적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나버렸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무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것으로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옛 관계, 옛 굴레, 옛 지배를 끝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무효화시키시고 나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과거가 끝나버렸어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살아난 것, 생명을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바뀐 것이고 우리의 상황이 바뀐 거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자유함을 얻는 게 법이었어요. 아니면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내가 그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남편을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으로 그 관계를 끝내고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남편이었던 율법에서는, 그 관계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뭐냐? 결국은 죽음, 사망이라는 열매밖에 얻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의 열매는 그 죄인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죽음이라는 결론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다시 부활이라는 놀라운 생명의 연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과 6절에는 이 두 가지의 상태를 극명하게 어떻게 하냐?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는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죄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의 옛 실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에서는 율법이 오히려 우리의 죄된 욕망을 자극하여서 결국은 사망을 위한 열매만을 맺게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이란 말과 함께 바울이 새로운 시대, 이제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아래 그 집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오늘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 해방되었을 때 선포되었어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날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삶과 단절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과 동일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것이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나서 새롭게 되었다, 이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옛 삶의 지배를 받던 그 굴레에서, 법 아래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굴레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과거에 붙들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유, 나는 삶에서요 벗어날 수 없어요. 내 환경, 내 조건, 내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그러한 정리되지 않고 세상에 그러한 완악함과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 있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고 죄에 속하고 죽음에 속한 존재였지만 지금 존재 자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우애싸고 얽매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그것에는 힘이 없고 권세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고 빼앗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의 실패, 또한 자신을 괴롭히고 우리가 그저 자포자기하고 인정하고 살았던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결단하고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이미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거울을 보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 예수와 다시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나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은혜와 자유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아침이 그 새로운 아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새로운 삶의 소망과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제라는 옛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소망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 안에 있고 그 법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누구도 나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상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것에 힘이 있습니까? 단체가 기도하면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이니까, 그 공동체이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롭게 그 모든 것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나는 구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복된 새로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귀한 믿음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가운데 빛과 소망이 일어날 것이고 그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린 자잘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과 죄의 굴레에 얽매여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예수와 함께 우리는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속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 그러한 율법의 지배, 그러한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부정적이고 악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막아주시고 그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믿음의 능력이 일어날 거고 믿음의 존귀한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의 지배 안에 있고 율법의 굴레 안에 있고 아직도 사망의 열매를 맺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러한 악하고 두려운 그러한 시험과 여러 가지의 능력들이 다가올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승리케 되어지는 그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영육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또한 마음의 문제로 또 정신의 문제로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상황들 또한 관계적인 것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고3의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저처치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또한 하나님의 그 예비된
그 미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결정되시는 그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달라고 결정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위해서 다시 한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